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오후에 잘 놀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오늘? 수영장? 수영장 갔다 왔어? 고맙게 수영장 날씨도 더웠는데 교사님이 오늘 특별히 채널 연주나 이렇게 설명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그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랄게요. 먼저 선곡을 여러분들 일단 태국어 한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도 전하도록 할게요. 이따 한 곡 더 연주를 할 건데 그때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첫 곡으로 연주한 곡이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의 곡이에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곡 들어봤어요?
들어봤던 곡이에요. 네. 근데 가사가 화면에 떠서 아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이 오늘 설교와 관련이 있는 곡이에요. 우리 먼저 시편 23편 1절인지 6절 한번 볼게요.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시편 23편 1절인지 6절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은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목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손들어 볼까? 그리고 뭐지? 그렇지.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일단은 일단 다른 거 줄게요. 다른 거 줄게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고 우리 친구들은 양은 알죠? 양이 어떻게 생겼죠? 양. 하얗고 귀엽고 순하게 생겼죠? 근데 양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특이한 점도 있어요. 특이한 점. 우리 화면에 한번 OX 퀴즈를 준비하는데 우리 화면으로 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OX 퀴즈. 1번 문제 OX 퀴즈예요. 우리 친구 맞춰보세요. 양은 운이 좋지 않아 앞을 잘 못 본다. 5일까지 몇일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양은 목적 고집이 세다. 5일까지 몇일까요? 오, 정답은 5일입니다. 3번 문제 양은 엄청 겁이 많다. 5일까지 몇일까요? X 아니고 5일째. 네. 그 다음 마지막 4번 문제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 5일까지 있어요. 거의 다 맞췄네요. 네. 이렇게 4가지 양의 특이한 점을 살펴봤어요. 이렇게 양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눈이 좋지 않아서 앞을 잘 못 봐요, 양은. 그리고 또 고집이 되게 세요.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서 길을 엄청 잘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양은 연약하고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양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목자죠. 네, 바로 목자가 필요해요. 왜냐면 양을 올라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늑대 같은 사나운 짐승에서 구해줬어요. 지켜줬어요. 양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사나운 동물에게 쉽게 잡아먹히기 때문이에요. 또 양은 떼를 기어다니는데 무리를 기어다니는데 길을 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자가 길을 잘 인도해줘야 했어요. 근데 목자가 일하기가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쉬웠을까요? 네, 매우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여름에 더울 때나 그리고 겨울에 추울 때나 항상 양의 곁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서 밤을 못 자고 밤을 새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먹이와 물을 잘 주기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오늘 말씀이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 친구 다윗 알죠? 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윗. 우리 친구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질문 하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때 썼던 무기가 뭐였죠? 돌멩이였는데 정답 아니고 뭐였지? 은총이 뭐였지? 그렇지. 이게 뭐였지 그게? 돌팔매였지, 돌팔매. 은총이가 그래도 몸짓으로 잘 맞췄으니까 네, 돌팔매였어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돌팔매를 쓴 목자였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나라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돌보다가 그곳에 가보았는데 엄청나게 거대한 골리앗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팔매를 맞춰서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어요. 이렇게 돌팔매로 양을 지키던 다윗이 자기 나라가게 말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목자였던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목자가 누구라고 말을 하죠? 자신의 목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와 양을 보면서 하나님과 자신 같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쓴 시를 보면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들을 해주시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얘기를 소망할게요. 다음 화면 볼게요. 첫째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화면 계속 띄워볼게요.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지금 부족한 것이 없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한 것이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네, 먹을 게 필요하죠. 우리 친구들이 배고플 때 뭘 먹어야지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계속해서 충분히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쉬게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그 여행 갔을 텐데 푸른 풀이 많이 있는 산이나 또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 당시에 보면 어때요? 보세요. 네,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죠. 집이랑 학교에만 있으면 마음이 답답한데 그런 장소에 가면 신나고 즐겁죠. 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내게 힘을 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은 장소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올바른 길로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전도사님 시편 23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다윗이라고 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판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지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다윗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네, 질투하게 됐어요. 질투하게 되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사울은 다윗에게 왕자리를 뺏길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인기가 많고 또 자신이 밀려날까봐 두려워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패고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매우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를 몇 년 다녀야 되죠? 6년 다녀야 되죠? 6년보다도 훨씬 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다윗은 자신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피신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발각돼서 블레셋의 왕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살기 위해서 블레셋의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까지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몹시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양과 같은, 잃어버린 양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떨어지는 생각이 바로 자신이 양과 같고 하나님이 목자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척을 해서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동굴 안에서 자신의 무예를 갈고 닦으면서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강한 용사가 될 수 있었고 이 일은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한 다윗의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앞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처럼 양과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이 또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친구들, 또 선생님들 때문에 힘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에요. 바로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푸른 초단과 푸른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첼로를 전공했던 한 연재 동안 받은 건 첼로를 전공했었어요. 그런데 첼로를 하면서 정말 너무 어려웠던 일들이 많았어요. 연습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래 해야 되는데 그때 매일매일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도 참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됐어요. 또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잘 봐서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첼로로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하신 목자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길 축복할게요. 전도사님이 한국도 첼로 연주 들려주고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도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한이 넘치나이다. 아멘. 4절을 보면 만약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겁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어두운 곳을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집중해볼까요? 집중! 네. 우리 친구들 만약에 밤에 깜깜한 산에 혼자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깜깜한 산에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무섭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깜깜한데 숲에서 갑자기 뭐가 팍 튀어나와요. 그리고 팍 튀어나와서 나를 해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어둡고 음침했던 장면이 밝은 분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식탁에 음식을 차려주신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주시고 또 내 물잔에 물을 가득 채워주신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도 혹시 집에 귀한 손님이 온 거 본 친구 있어요? 본 친구 있어요? 귀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신 걸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죠? 부모님이 손님이 네, 음식을 차리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깔끔하게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매우 기쁘겠죠? 매우 기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기가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다윗은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매우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은 매우 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PPT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잘 지내다가 다윗이 어느 날 자신의 욕심 때문에 큰 죄를 짓는 일이 생기게 돼요. 어느 날 다윗이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옥상 아래를 내려가 보았는데 어떤 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서 다윗이 반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죠? 반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좋아하고 말아요. 그래서 다윗은 음모를 꾸며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려가서 일부러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정말 너무 나쁜 일을 저질렀죠. 근데 이렇게 다윗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10계명이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가지 계명을 어기게 돼요.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처럼 도망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시편 23편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다윗이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셔서 다윗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때때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네, 선한 목자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몸이 아픈 일이 있거나 또 슬픈 일이 있거나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오늘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우리를 따라온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쫓아다니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얘기하게 된다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과 좋죠. 기분이 되게 좋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좋고 또 함께 있고 계속 함께 있고 더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도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꼭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선하신 분자라는 사실을 깨닫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또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할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10편 이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목자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에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이렇게 우리를 좋은 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약속하신 것이 네, 마지막 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바로 이런 분이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살겠다고 여러분들이 꼭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얻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해요. 네, 우리 이제 기도할 때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기도할 때요.